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제가 우리 21절까지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7장의 말씀, 나머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기한, 무기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유기한, 무기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요, 15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56페이지, 우리 레위기서 7장 11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을 텐데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화목제 계속 봅니다. 레위기서 말씀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 3장에서 나눴지만 우리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야 오늘 7장에 대한 화목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서 화목제 제가 어떤 얘기로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갱생이, 그죠? 갱신이 아니라 갱생이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죄를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린 것. 그래서 우리 안에 화목하지 않도록 만드는 모든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화해의 제사, 화목제를 드리는 게 화목제의 목적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갱신이 아니라 갱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갱신은 어떤 사물, 물건, 내가 아닌 환경이나 다른 것들을 바꿀 때에 우리는 그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록갱신 아니면은 어떠한 나의 외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갱생은 뭐라고요? 생명을 새롭게 살아가는 걸 갱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확인하고 원수됐던 것을 다시 바꿔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내가 원래에 있던 것을 조금 뒤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갱생이라 그랬어요. 그게 화목제로 말씀드렸던 것. 갱신이 아니라 갱생입니다라는 말씀이 3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연장선상에서요.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화목제의 이야기를 봅니다. 레위기 7장에 보니까 또 다른 화목제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한 측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시간 싸움입니다. 어떤 시간 싸움이냐면요. 유기한, 무기한 그 안에 시간 싸움 어떤 거냐? 곧 나에게 행동과 결단을 촉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화목제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화목제는 내 인생이 조금 겉에 거 바뀌는 거.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 내 주변이 바뀌기를 기도했는데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였군요. 갱생,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내가 바뀌게 되는 거군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요 오늘? 시간. 그래서 시간에 대한 행동과 결단의 촉구가 나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거를 유기한과 무기한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우리 말씀 볼 때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먹을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 레위기 3장에서는 먹을 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왜 레위기 7장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먹을 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가 하냐면요.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을 음식을 가지고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죠. 유통기한이 어디에 있죠? 먹는 식품의 대다수에 다 있죠.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란 그래서 주로 음식이나 식품 따위의 상품이 유통되는 기한을 정해놓고 그것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정해놓은 게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5절하고 17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7장 15절에서 17절 보면요. 여기에 유통기한이 나와요.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냥 음식 자체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유통기한이에요. 우리 15절부터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에 대한 고기, 감사제로 드리는 고기를 얘기하면서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유통기한이 나오죠. 그날에 다 먹어라. 한 가지가 나오고요. 16절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날에도 먹지만 그거 다음에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또 이튿날에도 나옵니다. 또 그 다음 걸 읽어보면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앞서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꼭 이 생각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먹는 제사 음식에 이렇게 날을 정해 두셨을까? 사실 여러 날 두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고기를 구워 드신 적이 있으시죠? 고기를 구워 드셨는데 만약에 어제 고기를 구워 드셨습니다. 어제 구운 고기를 오늘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고기를 오늘 말고 내일도 먹어요. 어때요? 이상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죠. 목사님 그 남은 고기 잘라다가 볶음밥 하면 얼마나 맛있어. 목사님 그거 남은 고기 잘라다가 국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맛이 없으세요? 그래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나는 똑같은 반찬 똑같이 또 안 먹어. 이러실 수도 있겠죠.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못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음식 자체가 상하기 때문에 대한 어떤 음식에 대한 기능에 대한 유통기한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음식의 기능에 대한 유통기한이 아닌데 제한이 아닌데 왜 날짜를 그렇게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날짜를 두냐면요. 오늘 이거를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시간 안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게 화목제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거는 내가 결단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단과 행동의 촉구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한 가지는요. 감사의 촉구예요. 우리 먼저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2절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시작하는데 여러분 화목제가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이제 화목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목하게 되고 나서 이거는 옵션이에요. 하나님께 그게 너무 감사하면 감사제를 또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래 감사 제물 드리라는 거 알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교병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유교병에 진짜 별표 치셔야 됩니다. 왜 유교병이 나올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유교병은 뭘 넣은 거예요?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근데 레위기 3장 가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누룩을 빼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누룩은 안 좋은 건데 왜 갑자기 누룩을 또 넣어서 빵을 구워서 하라고 하지? 그럼 여기 본문 보니까요, 12절에는 무교병이 나오고 13절에는 유교병이 나와요. 그러면 누룩을 넣으란 얘기야, 말란 얘기예요? 뭘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13절에 유교병이라는 것은요, 사실 원래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는 게 6월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가보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을 나오면서 무교전병을 구워서 먹으라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무교절 절기를 지켜요. 6월절.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있는 빵을 구워서 먹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룩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누룩 넣은 빵을 도대체 먹어서 만든다고 여기 나올까라는 얘기는요, 물론 그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의 상황을 봐야 돼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종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통치를 받았을 때 범죄하는 곳에 있었던 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옮기시는 게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급하게 뭐예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요, 12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급하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급하게 나왔어요. 근데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굽잖아요. 그러면 우리 발효도 시켜야 돼요. 반죽도 기다려, 발효도 해야 돼, 구워서 먹어야 돼,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게 6월절 무교절에 드렸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먹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 이제 와서 누룩을 넣어서 먹는 빵을 먹는 이유는 뭔가 하냐면요, 이제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의 제물로 누룩이 든 거를 드려도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유 있게 구워서 먹어도 돼요. 그리고 누룩을 넣으면 빵이 어떻게 되죠? 부풀어요. 풍성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하게 드려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드릴 때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옛날에 죄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었는데 나를 살려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나는 지금 그래서 이제 무교절, 즉 6월절에 누룩 없이 드렸던 빵도 드리지만 내가 소산이 풍부해서 하나님께 내가 누룩 든 빵도 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누룩이 든 빵과 들지 않은 빵을 다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근데 그건 알겠어. 목사님 그래 알겠어. 누룩을 든 것과 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그래 그 사람들이 당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건 알겠는데 왜 그날 다 먹어야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날 다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왜 그날 다 먹어야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감사는요,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요. 유통기한이 진짜 짧은 게 감사예요. 왜 그런가면요, 예를 드릴게요. 한 아빠와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과 아빠가 있었는데요, 한 아들과 아빠가 이제 산 정상을 향해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산이 너무 멋있지? 지금 여기에 바위도 너무 멋있고 경치도 너무 멋있지? 응, 아빠 멋있어. 그러다가 이제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아들이 탁 넘어졌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들이 이제 하는 말, I hate this mountain. 난 이 돌이 싫어. 아니 아까까지는 야 산이 멋있지? 돌이 멋있지? 그랬는데
아니 반나절도 안 가. I hate this mountain. I hate this. 누구의 얘기할까요? 제 이야기예요.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트레이를 갖고 딱 손잡고 갑니다. 멋있게 살짝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내려오는 순간 넘어지니까 감사했던 순간은 그저 잊어버리고 난 이게 싫어 이래요. 근데 거기서 아빠는 어땠겠어요? 아빠도 똑같이 화가 나요. 멋있지 아들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아 괜찮아 좀 일어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유통기한은 진짜 짧아요. 뭐가요? 감사라는 녀석의 유통기한은 매우 짧아요. 왜냐면 내가 감사했었던 제목들은 사실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감사는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게 감사라고. 내가 찾아내는 게 감사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유통기한이 짧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되게 짧아요. 내가 좋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주변에 좋은 영향력들이 많은데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 안에 가시가 딱 찔리는 순간 가시를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것은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게 되게 쉬워요. 나에게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에게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불평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걸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묵상하면서 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7절.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4페이지. 저 알람은 이제 한 데코레이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울리기 때문에. 네. 우리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7절 보면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명 중에 9명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찾아온 이야기예요. 우리 12절부터 보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면 중심이 중요하니까 감사한 것을 우리가 유통기한이 짧은데 감사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래 그렇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근데 제가 감사가 유통기한이 짧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짧은 만큼 뭐 해야 되냐면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감사는 꼭 표현해야지 이 결단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에 이 목사님 이런 거예요. 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니까 꼭 감사를 표현했겠어?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9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하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겠어요?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찾아온 한 사람에게 야야 너 헛수고했다. 마음으로 가서 감사하면 되지.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니 나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면. 마음이 중요하면 그러면 지금 17절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당연히 그들이 감사했겠죠. 문둥병이 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었던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감사는 표현이에요. 근데 표현인데요, 이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 산에 올라갔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니까 정상에서는 아름답다, 이야 좋다, 내가 이런 데 사니까 감사하네, 공기가 너무 좋아. 넘어지니까 아우 아파, 왜 찔려, 너는 왜 넘어져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사란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란 유통기한이 짧은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감사의 표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와주실 때 감사합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감사의 감격은 언제예요? 한 20년 전에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 겁니까? 감사는요,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감사의 재물은요, 그날 먹으래요. 그날. 다시 말하면 그날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문제예요. 바꿔 표현해 보면요,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감사한 게 있으면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감사의 표현은 해야 감사의 역할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은요, 그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있죠. 아, 목사님, 나는 저기 경북 사람이라, 경남 사람이라, 아이, 맛했다를 연발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요. 여러분, 성격이 그런 거하고 감사하고 표현은 다른 겁니다. 표현은요, 나타내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화목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제사가 나오긴 하지만서도요, 감사제를 나옵니다. 내가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사실은 화목제 드려야 되지 않나요? 우리 날마다 원수된 삶이 내 안에 있지 않나요? 그러면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 함께 만들도록 하는 일들에 대한 감사는요, 날마다 나와야죠. 날마다. 어제 범죄했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것에 감사함이 나타나야 돼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합시다라는 특정한 절기를 두고 하지만서도요, 여러분들 표현하기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러면요, 이 17절의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8명, 9명은 어디 갔느냐? 근데 왜 너만 왔느냐? 근데 그 너만 왔느냐라고 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오늘 17절 이후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17절 이후에 들어있는 말씀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은요, 감사의 표현이고 영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많이 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한 만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화목제물이에요.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모든 것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은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표현하세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바꿔봤어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표현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만 그래 기쁘네, 감사하네,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신 감격을 생각할 때 보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까를 노력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까를 노력할까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한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감사 제물을 드려야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 그런데 감사의 모습들이요, 뒤로 간 채 불평불만은 이만큼 커져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룩 있는 우리의 풍성함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룩을 드릴 때는요, 우리의 삶이 이제 정말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풍성함 혹은 내가 누릴 자유가 있어서 누릴 때에 드리는 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드리는 게 화목제의 유교병이에요. 그럼 무교병은 뭐예요? 내가 범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교병은 뭐예요?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드리는 걸 상징하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럼 여러분, 풍성함으로 드리던 없음으로 드리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게 감사의 제사, 곧 유통기한이 짧으니 날마다 드려야 하는 순간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의 감사제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통기한은 매우 짧구나. 그러면 내가 이 감사는 어떻게 해서든 표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표현의 방법을 모르십니까? 누군가는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 누군가는 제물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겠지. 여러분, 제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유교병은요, 시간이 있어야 구울 수 있는 게 빵이었어요. 무교병은 시간이 없어, 혹은 내가 없어서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말이든 아니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드려야 할 제사, 제물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의 제사, 화목제물은 너 그날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드리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서요, 이제 14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우리 레위기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레위기서 14절, 레위기서 7장 14절 돌아오면 7장 14절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방법 속에 감사의 제목, 목사님 나 감사할 제목들이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든 감사에 대한 제목들을요, 우리가 잘 몰라도요, 발견하길 노력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숨쉬에 감사. 그죠? 내가 숨쉬에 감사, 밥을 먹음에 감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14절 보면 7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해요. 하나씩이란 말은요, 제사장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감사의 제사를 갖고 감사의 제물을 딱 올려요. 그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씩 흔드는 겁니다. 하나씩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사의 제물은 이래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씩 가져와서 하나님 감사의 제물을 이래서 드리는 겁니다. 뭐라면요, 구체적으로 하라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혹은 그게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찾아서 발견해서 드리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것들 많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막혀 있는데 막힘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날 감사는 gratitude, 자세가 gravity, 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땡기는 것. 그래서 그게 감사의 제목, 제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그래 하나님, 유통기한이 짧은 건 알겠어. 내가 오늘 이 감사해도 난 내일 돌아서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불평이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내가 드릴 게 뭘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혹은 멀어졌던, 혹은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해야 할 일들이 가까워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감사제예요. 두 번째, 오늘 화목제물에 있는 것 속에 보여야 됐거든요. 16절입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의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유통기한이 드러납니다. 이제 아까 감사는요,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제 서원이나 그리고 내가 드리는 자원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volunteer 하는 것이면요,
그게 이튿날에도 먹어도 된대요. 여러분, 서원함과 자원하는 것, 발런티어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실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런 거 할게요. 그것도 서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언제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자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할 때에는요, 드린 날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먹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화목제는요, 사람들과 나누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는요, 사람들과 나누지 않아요. 근데 화목제물은 나눠서 먹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먹어요. 그 말은 화목제물을 나눠서 먹는데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 오늘 당신도 어제 왔는데 오늘도 또 왔네요. 오늘 당신 왜 왔습니까? 오늘 왜 이걸 또 먹어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이야기하겠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건 이런 서원이 드려서 내가 오늘 제물을 먹어요. 첫날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둘째 날에 또 와서 내가 이걸 제물을 먹습니다.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묻겠죠. 당신은 오늘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자원해서 먹어요. 그래서 자원했기 때문에 자원의 제물을 내가 드려서 먹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날마다 나를 리마인드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리마인드 되어야 합니다. 자원이나 서원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자원하고 서원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란 얘기예요. 뭐예요? 이틀 동안 먹는다는 얘기는 오는 사람들마다 같이 먹고 나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내 인식 가운데 깨닫고 시기를 정하는 겁니다. 자원하고 서원하는 시기를 정해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라고 하는 제한을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화목제는 나에게 행동과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던 백성이었는데 연합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들 혹은 내가 해야 할 일들 알려주시니까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결단할게요. 그리고 내가 자원할게요. 자원하는데 날마다 이 기억이 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 드리기로 했죠. 지금 목회하면서 어떤 누군가는 또 자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20일을 금식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특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서원이고 자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유통기한, 기한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행동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야, 너 서원해야 돼, 자원해야 돼, 우리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래,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기한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화목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나에게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서원하시고 자원하셨던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expire, 기한이 너무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나. 근데 기한이 너무나도 오래돼가지고 내가 아직 드리지 못하는 것, 혹은 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라. 다시 말하면 너가 먹는 순간순간마다 너는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 네가 해야 할 일들. 그것 때문에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 보신대요. 영광 받아 보신대요. 이게 서원이나 자원에 드리는 화목 제물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우리 보도록 하죠. 세 번째 17절 봅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셋째 날까지 넘기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셋째 날 드리면 하나님께 범죄가 된대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기한을 두고 서원을 한 모든 날짜 속에서도 우리가 날짜를 두고 하는 것 많이 없어요. 잘. 뭐 작정기도 이런 건 날짜를 정하지만 날짜가 잘 없어요.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흐지부지하다 보면 날짜가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념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가면요. 결국은 다시 기억 안 해요. 셋째 날까지 넘어가면 다시 안 해요. 감사도요. 그리고 우리 자원이나 헌신이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셋째 날까지 남으면 그 뭐하러 남기냐. 이제 남긴 거 그때까지 해서 완료된 것은 이미 완료될 거다. 감사는 완료될 거고 그리고 자원과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도 그것도 이미 완료될 거야. 그때까지는. 근데 셋째 날부터는 안 이루어지는 거 다 이제 불태워버려. 이야기는 곧 시간이란 얘기예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한을 두고 하실 것이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익스파이어 유통기한이 만료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유통기한 만료된 거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 삶 가운데 유통기한이 만료된 게 뭔가 한번 적어봤어요. 1번 첫 번째부터 감사의 유통기한이 딱 걸리더라고요. 뭐가 걸렸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대로 살지 못한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간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은혜의 감격이 옛날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감격이란 얘기는요. 그 은혜의 감사를 내가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익스파이어된 내 제사, 화목제는 뭐가 있을까? 딱 첫 번째가 그더라고요. 어제의 은혜가 어제에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감사의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요. 날마다 잊어요.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게 난데 그 은혜를 날마다 잊어요. 그게 첫 번째 처음 딱 작성된 나의 익스파이어 된 화목제였어요. 두 번째 감사의 제목들이 익스파이어 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발견할 수 있는 감사들 많잖아요. 하나님 숨쉼에 감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 옆에 있는 사람의 감사, 혹은 모든 감사들이 많은데 내 삶 가운데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익스파이어 되는 감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다. 왜냐면 근데 이게 그들은 경험하지 못할 감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스파이어 되는 것들이에요. 야, 내 자녀가 이렇게 해서 감사했네. 키우다 보니까 바빴다고 잊어버리고 돌아보지 못해서 잊어버리고 내가 아프다고 내 자녀들에게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게 두 번째 저에 대한 익스파이어 된 감사였어요. 세 번째 익스파이어 된 감사는요. 저에게 있어서 발견했던 것은요. 내가 서원했고 자원했던 것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서원과 자원은 다 다르니까 제 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 내가 풍성함께 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작정기도 드립니다. 저라고 안 했겠어요. 목회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 순간에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내가 이겨낼 수 있는데 은혜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꼭 물론 우리가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만서도 하나님이 그 서원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세요. 왜?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알기에. 근데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드리지 않음 혹은 내가 받고 나서 드리지 않은 위기를 이기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있었던 많은 일들. 여러분 그 다짐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그 다짐들이 저에게 적어도 3가지는 되더라고요.
서원과 자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신앙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기한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란 기한을 통해 하나님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한 말고요, 두 번째 기한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한을 통틀어 내가 너에게 영광 받아보기를 원한다가 화목제 아닙니까? 원수 될 때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만료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만료됐으면 만료된 거는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면 됩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17절과 18절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였어요. 17절과 18절에 아니 셋째 날이 되어 그것은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라 불태울 것이라. 하나님, 내가 불태울 것 투성이고 먹지 못할 것 투성이고 그게 내가 했던 자원이고 내가 드렸던 감사였고 서원이었는데 목사님, 내 삶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화목제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워드는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거예요. 왜 그 화목제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들었던 것들이 생각났을 때 내가 다시 하나 되기 위한 게 화목제. 화목제가 익스파이어 되긴 하지만, 그죠? 기한이 있고 결단을 촉구하긴 하지만, 그래서 원수됐지만 그래서 다시 화목제가 있구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있으니 여전히 다시 재물 갖고 오는 거예요. 감사할 재물 다시 갖고 오고 서원할 거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서원할게. 하나님, 내가 다시 자원할게. 하나님, 다시 내가 감사의 제물로 내가 풍성할 때 드릴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드리는,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가 다시 감사제, 화목제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29절 볼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9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다시 가져오래요. 여러분, 다시 불타면 어떻습니까? 다시 못 먹으면 어때요? 다시 가져오래요. 근데 누가 갖고 오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라고요.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앞에 가져가는 건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돼요. 그럼 익스파이어 되셨습니까? 다시 갖고 오세요. 화목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수됐던 것을 다물어서 하나로 만드는 일. 화목제물을 내가 제대로 못 드려서 원수됐다고요. 근데 다시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유기한 무기한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가 유기한이에요. 기한이 있어요. 나에게 자원과 서원은요,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기한, 나에게 끝난 것 같아. 그런데 그게요, 유기한이지만 그러나 다시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어린 양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무기한으로 다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기한 무기한 오늘 화목제의 말씀입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반주 주시고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 이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보게 될지라, 주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서원과 자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도전들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